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되기를 바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수록 잘 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느 민족이든 역사 가운데 복을 받아야 인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아마 저 나무는 수백 년 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가서 절을 하면 복을 줄 거야. 또 아니면 아주 웅장한 돌로 다듬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절하면 아마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비는, 구하는 그런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이 갈수록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갈수록 잘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정을 신방하거나 어떤 가게를 신방하다가 보면 이런 문구가 액자에 걸려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 빌닷이 와서 욥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깡패가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성경 말씀이 깡패가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인용을 하든 말씀은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아니 빌닷이 이야기한 권고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지금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될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먼저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갈수록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입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가 안고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외손자가 이제 5살인데, 큰 손자가, 얘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오면 저인데는 안 와요. 그래서 전화 영상 통화를 하다가도 저를 보면은 피합니다. 할머니 보면은 웃는데 저보고는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산적처럼 생겼나, 이 손자 보기에 내가 뭔가는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피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 엄마 아빠가 저인데 맡겨두고 쇼핑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동안 내한테 안겨서 울다가 지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니까 막 으앙 하고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저인데 가는 순간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어디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아무리 할아버지가 사랑을 주려고 뭐 해도 엄마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데리고 놀다가도 엄마가 오면 쏜살같이 엄마인데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예 막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최고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갈수록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아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40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건장하고 젊음이 있고 왕성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5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부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찾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행복한, 기도함으로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 목이 터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그 애절한 기도가, 그들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할 때 말씀을 드리고 집회를 나가면 친히 이 예화를 꼭 듭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를 개척하신 원사님, 지금은 구순이 다 돼가는데 학교의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고, 집에서 주무시는 날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며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8남매인데 8남매를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8남매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 하나는 둘째 아들은 기업은행의 지점장으로 은퇴를 해서 서울의 분당에 있는 세den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4개 갖고 있는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혼하자마자 고속도로 휴게소 평산, 그러니까 대구에서 영천 가다가 보면 평산 휴게소인데 평산 휴게소 사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휴게소 몇 개를 관리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았던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교육학자도 길러낼 수 없는, 자식이 부모가 가르친다고 그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팔남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뚝 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아니, 감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느냐? 그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집 사람도 저희인데 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옳았구나.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갈수록 잘 되게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부도를 내도 하나님은 부도 내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축복의 주인공,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그릇,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빌립아, 너가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온갖 짓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축복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청결하게 살면, 예수 믿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갈수록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 너를 돌보시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 모든 어떤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추가가 되고 따라붙게 됩니다. 왜? 그 거짓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인간에게 양심이라고는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에는 뭔가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참말을 하는가 가만히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이 남편 보고 맞냐 아니냐 했냐 뭐 안 했느냐 그냥 싸우고 따질 것이 아니라 눈만 탁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눈만 정면으로 딱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세가 달라요. 남편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직관이 있거든요. 아내는 반귀신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는 입에 발린 거짓말이다, 저거는 참말이다 하고 하는 것을 직관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지금은 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결국은 갈수록 잘 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난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청결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욕을 먹고 지금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갈수록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굴까? 부모입니다. 아이들도 영특해가지고 부모를 속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서 속아줍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하나님을 속여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는 금방 은혜가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은혜가 임하는데,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 잘 안 터집니다. 왜? 하도 속여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진실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모든 결정하는 것이 다 옳은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 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미약하나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